미래 사역의 핵심인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예배를 통한 세대 공감을 강조한 만나교회 컨퍼런스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해 설교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조성모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지와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록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영어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이나 청소년들, 대학생까지 할로윈 데이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의상과 소품 등 준비물만 해도 4~5만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차원으로만 여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를 넘는 수준은 아닌지 점검도 필요해 보이고요. 행여 준비물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아이들은 없는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역과 미디어 사역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며 교회 성장을 이뤄온 만나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분당 만나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과 신앙으로 일으킬 비법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메인 강의에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배려해 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신앙의 전통, 통합을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오면 이질감을 느껴요. 찬양이 틀리고 예배가 틀려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서로의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김 목사는 이어 다음 세대와의 공감이 중요하다며 세대 통합은 예배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주제로 만나교회의 세대 통합 노하우를 자료화해 한국교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만나교회 교육사역팀장 박혜신 목사의 강의와 학년별 어린이 사역과 교재 활용에 대한 6개의 선택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또 부스 전시를 통해 만나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는 동시에 설교 시연 영상, 찬양 악보, 음원, 율동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도 공개돼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듣고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같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개교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모든 교회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교육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에서는 만나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라운드 테이블 순서를 마련하는 동시에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교사들의 질병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T 기술을 소개하는 스마트 미션 워크숍이 지난 25일 KWMA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위기관리재단과 한국선교정보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마다가스카르 이재훈 선교사가 선교사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료진과 스마트 매체를 연결해 급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지원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동시에 스마트 밴드 등 선교사의 기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IT 기기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선교정보네트워크 장원근 선교사가 발제자로 나서 기존 메신저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인공지능 기능의 텔레그램을 소개하고 사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무용으로 그들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용으로 전하는 복음, 미국 버지니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ith crisp, synchronized movements, members of the Masterworks Touring Company honed their skills at their Chesapeake, Virginia studio. Soon they'll don costumes to dance in the ballet Lily and the Gypsies. Masterworks founder Arnora Hummel wrote the production, a story of a young woman who is redeemed from evil and saved by God's grace. And then she realizes the truth and goes and saves her friend, and then sees her parents there, and they're united again. Hummel says she believes the idea for the ballet came from the Lord. It just came to me within about an hour. He gave me the whole story and said this was to combat the enemy from pulling young people into the occult. A lot of people are involved in this production. Around 50 dancers and actors are bringing Lily and the Gypsies to life. Those who are a part of it say it's much more than a dance. Hummel hopes audiences receive a revelation of God's power. That our God is all in all powerful, all consuming. Mark Martin, CBN News, Chesapeake, Virginia.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어려움은 익히 들어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을 향해 강해 설교를 꾸준히 전하며 그 열매를 보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강해 설교를 모아서 책을 펴낸 조성모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모 선교사입니다. 구속사적 강해 설교와 팔복 강해 책을 펴내셨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구속사적 강해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완성하는 직선사관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현대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이외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원 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인정하지만 다원주의는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세속주의와 번영신학이 들어왔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면은 구속의 감격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신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계사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즉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현재 오사카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로도 섬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일본에서의 신학대학 환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섬기는 오사카 신학대학은 1997년 10월 4일 설립이 됐고요. 2007년 9월 14일에 오사카 신학대학원으로 설립이 됐고 2008년 6월 1일에는 미국 덴버에 있는 페이스 시올로지컬 세미너리 앤드 크리스천 칼리지와 학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일본 복음총회 재팬 이벤젤리칼 제너럴 어셈블리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대학 과정 4년과 신대원 3년, 신학 석사 2년, 박사 과정 3년을 이렇게 설립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목회자 3분과 교포, 한국인 신학생 해서 8분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사적 강해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책을 내셨다고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정성구 박사님은 설교자 프리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고 강단꾼, 풀피티어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오직 기도로 일관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가 널리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시는 선교사님의 뜨거운 마음이 잘 전달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일본과 한국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청년 사역을 중점으로 각 나라와 지역을 섬기며 사역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그 용인에서 오셨는데요. 네. 2007년도에 네네. 청년 18명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청년 중심의 교회입니다. 네. 2007년도 18명 청년들과 함께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은 죽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멋지게 청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 목사님 청년들 이렇게 중심된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역동성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어떤 사역의 어떤 중점적인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배 사역과 선교 사역입니다. 예. 처음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뭔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예.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많은 시도를 해서 실패를 경험했고요. 예.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예배. 통해서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발적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예. 개척 초기 STP라는 프로그램으로 STP. 네, Spiritual Training Praye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아이들 양육하기 시작했고요. 양육된 아이들이 접한 그 복음을 필드에 뿌릴 수 있도록 네. 선교를 필드로 이제 제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선교하기 시작하고 그 선교를 통해서 양육된 청년들이 네, 지금 예.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힘으로 또 선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네네. 나라마다 예배로 섬기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07년도에 처음 개척하자마자 네.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고 재정도 없었고 그렇죠. 또 우리 청년들도 쉽게 말하면 백수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척한 교회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고민하는 가운데 대학 때 선교 갔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떠올랐고 네.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극빈층의 아이들을 택해서 그들을 좀 공부시켜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청년 한 명과 아이 한 명을 컨택시켜서 아.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할 거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자. 아이들을요? 네네. 현지 아이들을? 현지 필리핀 아이들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필리핀을 품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적 차원에서 선교를 좀 감당하자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라는 예. 그 예배를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 네네. 유럽 쪽에도 목사님 지성전이 있는 걸로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소개해 주시죠. 4년 전쯤인가 예.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유럽을 밟게 하셨어요. 네. 밀라노를 밟고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 강하게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죠. 네. 근데 지금 깨닫게 된 거는 유럽 선교를 위한 하나님께서 멋진 중창팀을 세우기 위해서 네. 개척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중창팀이 지금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네. 또 유럽 방송에도 한번 소개가 되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현지 교회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들과 예, 예. 현지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유럽 지성전은 그 이탈리아 밀라노 네네네. 예,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네, 밀라노 이탈리아 지성전은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네, 거기는 한인들이고요. 필리핀은 필리핀 현지인들을 예. 섬기는 교회로 한 170명 정도 있습니다. 170명 정도. 네네네. 그 밀라노 사역 중에 그 전도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메인 사역이 사실은 전도 사역인데요. 전도 사역이요. 원래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의 목적을 세운 게 예. 이게 어떤 한인들이나 그 어떤 한인 목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선교였거든요. 현지인들. 네, 현지인들. 예. 그래서 밀라노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이탈리아 사람들과 밀라노에 거주하는 네. 동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했고요. 예. 그들과의 접촉점이 음악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음악. 됐고, 그래서 많은 현지 교회들과 지금도 콜라보를 이루어서 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창팀이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네네. 이분들은 다 성악을 전공한 전문인들. 네네, 성악을 그죠? 전공한 전문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그분들은 이제 전도해가지고 네네. 그분들로 팀을 구성한 겁니까? 한국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 청년들이요? 네, 저희 청년들이 직접 이제 들어가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아. 그리고 현지에서 또 전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네. 밀라노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한인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네.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살고 죽는 문제를 위해서 살자고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그렇군요. 네, 목사님 전도하고 말씀이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감동인 마음에 그 감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에 그 밖에 그 다른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요. 사회적 기업. 네, 마이크로 파이낸싱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선교를 필리핀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빈층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네. 해서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의 가정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가 장학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아이에게 저희가 헌신하는 모든 물질들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만 교육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한 청년이 목적 헌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했는데 네. 사실 한국에선 작은 돈이지만 필리핀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자. 그래서 10가정을 뽑아서 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10가정을 택해서 뭐 쌀이쌀이라는 작은 구멍가게, 네. 차콜 파는 가게, 뭐 옷을 도매시장에 띄어다 파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또 OBC 콰이어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중창팀들이 네. 매년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동유럽 선교와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이 네.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동유럽과 아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요즘에 한국 교회 문제도 그렇고 요즘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개교회별로 이제 청년 사역의 어려움도 있는데요. 네네. 청년 사역에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하다. 또는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네네. 좋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한 50년 전의 모습이 청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셔서 그렇게 지금의 멋진 모습이 됐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로교 자료를 보면 뭐 청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1이나 된다는 예. 그런 자료를 봤었는데 예. 청년이 모든 것이라는 마인드가 담임 목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모든 것이다. 네네. 지금 이 청년들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40, 50년 후에는 유럽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복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요. 경영 컨설턴트나 교육 컨설턴트처럼 좋은 말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깡복음. 생복음. 정말 그 복음이 심장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문구적할 수 있는 정말 목회자와 청년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뒹굴 수 있는 그런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수혈이라고 하는데 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예. 그게 선교거든요. 끊임없이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삶의 필드 속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보고 단기든 장기든 선교적 삶을 살아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영적인 만족과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예. 네, 그런 필드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혈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다음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예. 또 청년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은 의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랑받고 또 불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깨달으면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청년들에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여튼 무조건 다 사랑해 줍니다. 밤새 뭐 나이트 갔다 와도 새벽 예배 오면 안아주고요. 예. 뭐 하여튼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또 음치인데 싱어하고 싶다면 세워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예.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네네. 한번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탈리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유럽 선교라는 유럽 선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복음의 길을 여는 게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라이프치히에 또 선교센터가 생기고 예. 또 체코와 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 계속해서 지역 교회들과 연합할 그런 선교센터들을 세우는 게 비전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키즈 찬양 선교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발족했는데 한국 차세대 예배자들을 키우는 어린이 사역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작을 수 없다 네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교회에 그득한 청년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그 국내를 넘어 해외 곳곳을 섬기는 목사님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이 회초리 같은 여론을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